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앞에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악한 모든 것들은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정결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한량없는 위로를 주옵시고 힘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에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운교에 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의 자녀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만 생각하며 아파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을 나만 겪는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곡교회 성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 변화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마음으로
모든 잣대를 댄 것에 대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결과가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너무나 크며 한반도는 주변 열강국에 의해 대한민국 미래가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주영자들은 좌우로 나뉘어 당에게만 몰두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행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이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구역마다 부흥케 하시고 성령님이 고넬레오 가정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가족과 종들까지 회개하고 세례받는 기적이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구역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구역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기관과 구역이 한 지체가 고통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나누는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밤낮이 성도를 위해 달려오신 고한일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역병 속에서도 고한일 목사님께서 온기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케 하시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를 믿음이 필요한 분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조급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각의 은사대로 섬기면서 기쁨과 신앙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귀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와 이제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동료 성도들의 문안을 함께 전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작별 인사를 할 때, 편지를 마무리할 때 그냥 자기 안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 동원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무려 16장 한정 전체가 인사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비록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서 항상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자주 못 보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얼굴 못 봤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빌립보서가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의 별명 뭡니까?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뭐죠? 저를 또 당황시키실 거예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예. 이제 빌립보서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이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기쁨의 편지.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4장에 불과하지만 이 4장에 불과한 빌립보서 안에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요 14번이 등장합니다. 14번이나 쓰거든요. 그러니까 4장이니까 뭐 한 장당 4번 못되게 그렇게 사용이 된 것이죠. 3번 좀 더 넘고 4번 좀 못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쁨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이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이 짧은 성경 속에 10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0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핵심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단어가 반복 쓴다라는 거는 그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도, 어떤 글을 읽을 때도 이 글의 핵심이 뭔가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 그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 부르는 이유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기쁨 외에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다면 그것은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이면서 또한 생각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설교를 주일날 다 들었으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고요. 빌립보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기쁨의 편지. 또 한 가지는 생각의 편지. 생각의 편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10여 년 전에 있었던 실화예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항상 그 팔레스타인인하고 유대인하고 사이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한 소년이 실제 있었던데, 그러니까 20살이 안 된, 청년이 안 된 소년이에요. 10대 소년인데 온몸에 폭탄을 다 두르고 폭탄 옷을 입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살 테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폭탄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폭탄이 터지지 않고 이제 군인에게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았어요. 누구도 죽지 않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이 이 팔레스타인 소년을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이렇게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폭탄을 메고 이렇게 뛰어들 생각을 했냐? 이거 터지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너가 죽잖아. 너가 죽는 일인데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려고 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폭탄을 터뜨려서 죽으면 알라께서 이슬람 교인이니까 알라께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고 그 천국에는 17명의 아름다운 소녀가 있어서 그 소녀들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된다. 내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딱 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이 폭탄 짊어지고 이렇게 뛰어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이슬람 교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일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온몸에 폭탄을 둘러매고 스스로 그것을 터뜨릴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서 17명의 아리따운 소녀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주입이 돼가지고 그게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걸로 움직여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 우리 전에 한번 이미 살펴보았죠. 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빌립보서의 몸통 부분을 끝내는 구절이라고 그랬고, 빌립보서의 핵심이 담긴 구절이라고 제가 소개를 그때 해드렸는데, 여기도 보세요. 이것들을 뭐 하라? 생각하라. 그죠?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빌립보서에서. 근데 무엇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 그죠? 이 무엇에든지 하니까 좀 이상한데 무엇이든지예요. 여기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덕스러운 것, 찬양받을 만한 것, 이 기림이 있다는 것, 찬양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만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도록 그런 것들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지 내가 험한 말을 안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내가 안 하겠다, 안 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의 변화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짐을 해요. 야, 내가 절대 욕하지 말아야지, 남을 실망시키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런 잘못된 행동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요. 근데 얼마나 갑니까? 이틀, 3일? 그러고 지나면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고요. 남의 물건을 탐내는 도둑에게요, 경찰 옷을 입혀놓는다고 해서 안 훔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남의 것을 탐욕하는, 뺏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걸 입히든 어떤 것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이 말씀 가지고 3번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게 참된 성도다. 그죠? 그래서 참된 성도를 빌립보서 버전으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찬양받을 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 우리의 입과 행동을 통해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했을 때, 내가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 있어야지
참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상처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 상처를 주고받죠. 우리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받는데 그 상처를 주고받을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상처가 뭡니까? 말이죠. 말 아닙니까? 지나치면서 한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빗으로 꽂혀가지고 몇 년이고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남긴 상처, 그것도 상처가 남죠. 멍이 남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며칠이면 없어져요. 그런데 이 말로, 보이지도 않는 이 말로 한 상처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말이 가진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라는 것은요, 혀라는 것은 물론 뭐 내부까지 다 하면 뭐 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보이는 혀는 아주 작잖아요. 우리 몸에 비하면 크기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파괴력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을 뭐에 비유하냐면 지옥불에 비유해요. 지옥불. 그래서 이 혀에서 지옥불이 나와가지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인생을 불태워버린다. 삶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 삶을 불태워버린다. 그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의 말에 이렇게 말의 상처를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거예요. 사실 뭐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뭐 녹음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한은 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바람처럼 그런 게 말이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체도 없고 남아있지 않는 그 말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게 아닙니다. 말 실수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입에, 저 사람의 입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구나. 내가 안 됐으면 바라는구나. 이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참된 성도가 누구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에 실수가 없어요. 말이 실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죠. 지금 야고보도 뭐라고 그래요? 말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실수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실수라는 것은 물론 하고 싶어서 말 실수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되어지는 게,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게 그런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그걸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데, 우리 마음이 정결한데, 우리 마음속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득한데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참된 말, 경건한 말, 옳고 바른 말만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말만 그런 건 아니겠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그 손과 발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쓸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섬기는 데 쓰여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자,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참된 성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2장 5절 말씀을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건 좀 너무 아름답게 번역을 한 거고, 좀 거칠게 번역을 제가 좀 해보면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서 생각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2장 5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생각하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원래 생각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 마음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너희 마음 안으로 가지고 와라. 너희도 너희 마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너희도 그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2장 5절 말씀의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했는가?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 가사를 통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찬송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송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 찬송가는 부르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 찬송가 가사예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이에요. 나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속,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2장 6절 말씀에 동등됨이란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동등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온갖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건 생각이 나실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 갇히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을 갖고 놀아요, 그죠? 성을 갖고 노는데, 장난감 성을 갖고 노는데 아이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에 갇혀버린 거.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갇혀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죠?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 스스로 매여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저기도 나타나시고 여기도 나타나시고 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 속에 딱 메워버렸다고요. 잡혀버리셨다고요. 더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질색하는 게 뭐예요? 곤충 중에,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해충, 바퀴벌레. 바퀴벌레. 여기 바퀴벌레 나타나면 여기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질색하는 건데, 이건 마치 우리 사람이 이런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뭐를 끌고 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충격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 충분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있었다,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충격적인 일을 하셨는가? 왜 이게 될 법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피조물, 인간이 되셨는가? 왜 그렇게 되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생명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생명을 주는 분이 죽는데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뜻하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나?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을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물론 이런 예수님의 순종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알고 있죠.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은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짊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도 가득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성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우리 마음은 모든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선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임한다.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인데, 주님으로 모실 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죠? 보통 세상에서도 10년일 같은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도무지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우리의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너무나 비슷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너무나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걸까요? 기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건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채워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뜻을 고집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건 너무 좋은데 내 뜻을 고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가서 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균형이 없어요. 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고요. 나의 뜻을 고집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이용하게 돼버려요.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수요일마다 호세아서를 보는데 호세아서에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뭐 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그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고집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청구서가 돼요. 청구서가.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돼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속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성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요, 그곳에 어떻게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운다 하면 어떻게 거기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곳에 이기적인 욕망과 서로를 이기고자 하는 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뭡니까? 근원은 뭐예요? 나를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서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승리할 때는요, 교회가 힘이 있고 사람이 많고 지혜가 있을 때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질 때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질 때 승리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부활의 승리가 주어졌던 것처럼, 교회가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십자군처럼 십자가를 무기로 휘두르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바로 부활의 승리로 향할 때 교회는 오히려 철저히 무너져 버렸어요. 진정한 승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 말이 뭐예요? 반드시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승리는 가짜고, 그런 승리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복받는 가정 될 수 있을까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이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영광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곧 설교를 마치고 이제 찬송가 438장을 부를 것인데, 이 찬송가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좀 이따 우리 부를 건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참된 성도의 삶이고 또한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천국의 본질은 뭘까요? 천국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우리 또한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바로 그 성도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비록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의 초막에 있든지 아니면 궁궐에 있든지, 사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자신의 뜻을 꺾어야 됩니다. 자신의 뜻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뜻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항상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거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더 복된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분명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생각. 우리 마음속에 내 뜻이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 속이 가득해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한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며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뭐 대단한 걸 얻었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던가요? 본질적으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예수님이 하신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어느 때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뜻 아닌가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사회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실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것 같지만 결국 이건 내 주장 아닌가? 사람의 뜻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로 넘어가는 과정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죽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어야 되는 그 과정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복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 나의 뜻을 접고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그런 영광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도 가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앞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며 우리가 머무는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헛된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도 영혼도 건강히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능력 더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항상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주님,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고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셨듯이, 또한 복되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복되게 하시며 또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또한 오늘 만난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첫 주입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이 제약이 많고 힘든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오늘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과 또한 복된 미래를 우리가 희망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빌립보서 설교를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서부터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학개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빌립보서보다 더 짧아요. 절반이 2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인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영적인 성전이 무엇인가, 이 학계에서는 성전 세우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진정한 성전, 영적인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 교회에서 또 주일에 대부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학교가 이런 제약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저녁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꼭 권면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로 꼭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주의사항 아래 내용들을 보시길 바라고요. 8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오늘 첫째 주라서 추천 도서를 알려드리는데 7문장으로 읽는 신약, 우리가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달 추천 도서가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많이 더운데 밖으로 많이 못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귀한 책 가지고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물어보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지영 권사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숙 집사님은 벌써 이제 전에 한번 광고를 이미 드렸는데 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는데 이제 수술은 다 잘 받았고 이제 재활하는 요양병원에 이제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우리 대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뜻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자족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